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이제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이 지극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과 영과 진리를 다해 예배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놓고 또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놓고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어 아버지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셋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삶이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나라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시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나라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지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나라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구한 십자가 날 시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 나에게 나는 것 내 삶을 그대로
나로 미안해 주가 행하신 일로 나를 내가 미안해 모든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그녀까지는 이름 없는 것만하네 바다의 이름하러 함께 말하지마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는 들으시며 날 미안하시네 나는 오늘 비어까지는 이름 없는 것만 같네 바다의 이름하러 함께 말하지마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는 들으시며 날 미안하지마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으로 나를 일으키신 바다를 담당하게 하시듯 바다를 담당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복을 고요케 하신 나로 인하여 주가 행하신 일 나의 대감이니 오직 주님입니다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까지는 이름 없는 것만 같네 바다를 이름하러 함께 말하지마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는 들으시며 날 미안하시고 나는 오늘 피어까지는 이름 없는 것만 같네 바다의 이름하러 함께 말하지마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는 들으시며 날 미안하시네 나오지 주님이라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많아지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웁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이루어진 겁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나의 사랑 주의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넘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같이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넘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을 들어 붙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악한 것들 물들어 있고 죄가 물든 이 마음 온전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오늘 나는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헛된 마음들, 허탄한 마음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채워지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베이직 소식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실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응원을 하려고 축복합니다. 40일 말씀 묵상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있는데요. 다들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뭐 단지 출석 도장 찍듯이 참여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이 40일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후원하고 있는 곳이 3군데가 있는데요. 원래 2군데였다가 1군데가 더 이번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CCC 김용채 간사님 캠퍼스 사역 위주로 하고 계시고요. 또 캄보디아의 곽충만 선교사님, 또 여기는 충분한 교회, 주보에는 충만한 교회로 되어 있는데 충분한 교회입니다. 제가 잘못 적어가지고 충분한 교회 우리 최장현 목사님 우리가 이번 달부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요 아침 예배가 사순절 말씀과 동일한 본문으로 아침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주일 이후부터는 우리 교회 운영회의 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성경 한 장씩 읽는 것과 동일하게 아침 예배를 진행하자 해서 본문을 정해서 매일 성경 한 장씩을 읽고 그리고 아침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아침 예배는 이제 마태복음 내일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고요. 수요 예배는 잠언 강해, 그리고 금요 교대에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 성령대망의 위성대 예배를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560장 같이 부르신 이후에 우리 최민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기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하늘 열리고 밝은 빛에 비친 나 발자취를 따라가자 깊은 마음으로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삭힌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듣는 하늘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이 기도가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드리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의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상처 주고 미워하고 배려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이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존감이 낮아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특별한 사람임을 깨닫고 확신하는 귀한 믿음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가족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귀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할 텐데요. 앞에 띄어져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달콤한 죄의 유혹을 물리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가정의 주부가 계속 체중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뭐 갱년기도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마 이렇게 좀 체중이 불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 거울만 봐도 이 살이 붓고 하니까 난 좀 이뻤으면 좋겠는데 갸름했으면 좋겠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 다이어트가 다이어트인 줄 아십니까? 죽자 사자 해야지
겨우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냉장고에다가 열 때마다 자극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쁜 여자 사진을 붙여놓고, 나도 이렇게 좀 얄쌍하고 그런 사람으로, 그래 음식을 먹으려고 열 때마다 이 이쁜 여자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게 자극이 되잖아요. 아, 내가 이거 먹으면 이렇게 될 수 없지. 그러면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한 달이 지나니까 정말 성공을 했어요. 무려 5kg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는 5kg가 빠졌는데 남편은 5kg가 늘었어요. 왜 5kg가 늘었는가 봤더니 남편은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이쁜 여자 사진이 있으니까 계속 보고 싶어서 여는 거예요. 아내는 이제 살이 쪄서 이제 보기가 싫고, 냉장고 열 때마다 이쁜 여자 사진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라도 봐야 되겠다. 예. 아내는 음식에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여자 사진을 걸어놨는데, 남편은 그 여자의 유혹받아서 날마다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아내가 왜 냉장고 문 열어 할 때만 이거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음식을 꺼내 먹다 보니까 아내는 5kg가 빠지고 남편은 5kg가 불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강렬한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어느 때보다 유혹이 많죠. TV만 켜도, 그리고 여러분들 손에 있는, 가방에 있는 스마트폰만 켜도 우리를 유혹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광고들, 수많은 영상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참 뿌리치기 힘들어요. 홈쇼핑만 켜가지고 음식 조리하면서 사람들이 맛있다 맛있다 먹는 거 사가지고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은 음식을 파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는 그렇게 막 쩝쩝거리면서 먹으니까 우리도 막 입에 군침이 돌고, 야, 저거 한번 사서 나도 저렇게 한번 맛있게 먹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사게 되고,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습니까? 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삶 자체가 유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남자는 여자의 유혹을 받고 여자는 남자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청년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성에 대한 유혹도 많이 받고, 또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볼거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큰딸아이의 한 친구는 어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2탄이 개봉을 했다고 밤새도록 그걸 보겠다고 결단을 하고 밤새 본 다음에 오늘 늦잠 자겠다라고 아예 얘기를 하고 그렇게 시청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렬한 유혹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사탄마귀가 유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입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의 동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지어주신 정말 아름다운,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로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신 그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 마귀가 그 에덴에서, 하나님의 앞마당에서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유혹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새 TV 가운데에 JMS가 막 떠들고 있습니다. JMS는 정명석 이름의 앞에 알파벳 약자를 그대로 써서 교회로 이렇게 한 것인데, 정명석체가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 정명석체로 교회 간판에 이름을 써놓은 교회는 다 JMS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신천지와 똑같아요. 사람들을, 특히 젊은 청년들 중에서도 조건이 명확하더라고요. 키 170 이상의 호리호리한 여청년들을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뭐 영어 교육을 시켜준다, 아니면은 뭐 모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켜준다. 그것도 공짜로 시켜준다. 저기 가면은 너와 같이 이쁜 애들이 다 많이 모여서 강의도 듣고 세미나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사람으로 도와준다. 공짜로 도와준다니까. 젊은 여자들이 얼마나, 특히 대학생들이 그런 걸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또 가면은 자기와 같이 이쁘장한 애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뭔가 좀 엘리트 의식이 들고 월등한 생각이 드니까 거기 다 모여가지고서 훈련을 막 받아요. 막 모델 훈련도 받고 옷 잘 입는 훈련도 받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시기가 딱 되어지면은 갑자기 그 앞에 JMS 정명석 총재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 여청년들을 성추행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뭘로 포장하느냐? 성추행 당하고 나온 사람한테 그 옆에 있는 강사나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거 하나님이 너를 만져준 거라고.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런데 지금도 정명석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영향력이 지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강렬한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무섭다. 세상 참 무섭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렬한 사탄마귀의 유혹은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정명석만 우리만 유혹할까요? 신천지의 이만희도 우리를 유혹하고 만민성결중앙교회의 이재롱 목사도 우리를 유혹하고 그 사람들만 이단교주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과 실패와 멸망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렬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유혹은요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곳은 정말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유혹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유혹의 배후에는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물리치기 위하여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을 어떻게 뿌리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혹의 벽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유혹의 배경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아담을 누가 유혹했습니까? 하와가 유혹했죠. 하와는 누가 유혹했습니까? 뱀이 유혹했죠. 뱀의 뒤에는 누가 있죠?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 유혹과 죄의 배경에는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데 사탄은 간교한 뱀을 통하여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거절할 수 없는 친한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친한 친구를 통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다가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사탄의 존재를 파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탄은요 참 교묘한 전략을 씁니다. 마귀가 졸개들을 모아놓고 훈련시키는데 졸개들이 어떻게 유혹을 할까 고민합니다. 그랬더니 선배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요거 하나만 쓰면 돼. 뭐? 딱 한 번만. 평소엔 다 안 해도 돼. 한데 이번 딱 한 번만 해줘. 늘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번 한 번만 하면 돼. 다음에 안 해도 돼. 이번 한 번만 해. 그렇게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세상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데 내 곁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딱 한 번만으로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딱 한 번만. 요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이 문제가 되잖아요. 며칠 전 뉴스에는 중학생인데 쓰러져 있는 거예요. 집에서 보니까 이 아이가 필로폰인지
코카인인지를 어떤 경로로 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거를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굉장히 조금만 복용해도 이게 치사량이거든요. 희석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이거를 복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사량을 넘게 복용을 하니까 애가 쓰러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를 애 부모가 발견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요새 중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서 마약을 구해요. 그런데 요새 마약 중에는요,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있는데 이게 파란 알약이더라고요. 이게 정말 저렴한 가격에, 일반 감기약 살 수 있는 가격에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아이들이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켄싱턴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요, 사람들이 다들 허리가 꺾인 채로 굽혀서, 아니면 뒤로 한 채로, 아니면은 이렇게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마을이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들 마약을 복용해가지고 거기는 마약에 대한 제재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왜 없느냐? 마약을 한 사람보다 안 한 사람이 훨씬 적기 때문에 다들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그 동네가 다들 좀비 마을처럼 그렇게 마약으로 물들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자고 남자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는 마약에 취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마약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왜냐면은 경찰이 잡아갈 수도 없어요. 다 잡아갔다가는 유치장이 꽉 차버리고 넘쳐버리니까 수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냅두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영상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야,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대놓고서 마약을 복용하고 그렇게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마을이 미국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악할 대로 악해졌구나. 정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정말 멸망을 향해 치닫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마약의 첫 번째 유혹의 말이 늘 딱 한 번만 해봐. 다음엔 안 해도 돼. 그런데 여러분, 마약 한 번 복용하게 되어지면, 이 마약 한 번 복용하면은요, 우리가 엔돌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엔돌핀의 몇천 배나 되는 효과가 뇌로부터 그게 분비가 되어서 엄청난,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그냥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약 한 번 복용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삶으로는 어떻게 이게 극복이 안 되는데, 약 한 번 먹으면 천국을 경험하니까 한 번 경험하고 나선 이거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약을 미국에 유학 갔다가 경험하고 온 재벌 2세들이나 유학생들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또 그거를 복용을 하고, 요새는 우편에 그 요만큼만 있어도 효과가 있으니까 편지에 조금 묻혀가지고 보내고, 연필 심에 끼워서 보내고, 사람 항문에 넣어가지고 깨가지고 오고, 별의별 점수를 다 수입해가지고 오고, 그거를 다 나누고 하니까, 와,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마약에 미쳐가지고 또 그렇게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학생은 어디서 그 마약을 구했겠어요? 단 한 번 하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가지고선 그 약을 구하려고 하게 되어지니까 첫 코를 탁 꿰는 거를 바로 공짜로 주거나 한번 해봐 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딱 한 번을 이기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약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학교 다니면서 음란물, 이게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눈으로 보는 게 약하거든요. 한 번 보면 그대로 중독이 되어 버립니다.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만 돌려봐도 얼마나 성적인 자극이 되어지는 화면들이나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다 보면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 보면은 불쑥불쑥 이게 튀어 올라와요. 그때마다 그냥 주여주여 하고서 그냥 물리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집에 여자가 셋이 있으니까 이게 감시가 되니까 절제가 되는 거지, 아마 혼자 살았으면 저도 아마 이 유혹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상은 정말 이렇게 수많은 유혹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딱
한 번만, 여러분. 딱 한 번만이라고 사탄은 늘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유혹의 조건들이 있어요. 뱀이 유혹한 장소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였다고요? 하나님의 앞마당. 에덴 동산이에요. 정영석이라는 이단 교주도 교회를 다니다가 거기에서 삐끗해가지고 빠져나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닐 때도 유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에 유혹되면 안 되느냐? 저한테 유혹되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니실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왔는데 조카 롯은 누굴 보고 나왔다고요? 아브라함을 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떠나게 되니까 신앙이고 뭐고 그냥 싸그리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생기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키가 훤칠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말솜씨가 좋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랬으면 여러분 말 그대로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의 목사들이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순종이라는 명목하에 그 신앙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스스로 말씀 묵상조차 못하게 만들고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목사가 아니고서는 은혜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도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평소에 읽고 묵상한 말씀 가운데에 딱 대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그래 옳은 말씀이구나. 아멘. 이래야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우리 목사님이라면 옳은 말씀을 전하시겠지 하고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저는요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길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저를 추종할 필요도 저를 존경할 필요도 저를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가이드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아요. 제가 막 특별히 막 거룩하거나 깨끗하거나 성결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죄인이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누가 유혹하는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람은 내가 곁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사단마귀는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내가 이거는 이렇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아니면 그건 아니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얘기하면 다 옳지 뭐. 아니요.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것입니다.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묵상한 말씀, 내가 공부한 말씀 가운데 비추어봐서 아닐 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본문 1절에 보니까요 뱀이 여자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진짜야? 진짜야? 그랬더니 2절 3절에 이렇게 여자가 얘기합니다.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 하노라? 죽을까?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내가 얼핏 들은 것 같긴 해. 누구에게? 아담에게. 그러니까 하와가 이런 얘기를 한 건 누구의 잘못이다? 아담의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선악과 얘기 나오면 남자들이 여자 갖다 보고 가지고 그랬다고. 남자가 잘못 가르쳐줘서 그래요. 하나님께 얘기를 직접 들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하와는 누구에게 들었어요? 아담에게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이 사랑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내에게니까 단호하게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저기 있는 저거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조심해. 이렇게 어물쩍 얘기하니까 하와가 사탄에게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들은 대로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죠. 창세기 2장 17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와는 뱀에게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따먹으면 정령. 여기서 정령은 무슨 뜻입니까? 확실히 기필코 반드시 꼭 여러분 먹으면 죽는 거예요. 하와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들었다? 아담에게서 들었어요. 직접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잖아요. 그거는 참고. 뭐가 더 중요하다? 내가 직접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 그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다 제가 타락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평소에 제 말씀만 듣고 있다가 제가 타락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은 그동안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다 옳아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거기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성경을 믿으시고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뒤에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가까워지면 말씀에서 멀어지면 말씀에 가까워지면 말씀에서 멀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말씀에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는 남들에게 말하진 않지만 다 알잖아요. 내가 연약한 부분이 어딘지. 유혹은 인간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와는 뭐에 약했습니까? 보는 것에 약했어요. 보는 것에. 보는 거예요. 나무를 본즉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뭘 보면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이 보는 것에 약합니다. 이 어느 아내가 쇼핑하러 갔다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드레스를 한 걸 봤어요. 야, 내가 평생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이거 하나 못 살까?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한번 물어봤더니 300이라고. 300만 원짜리. 그래서 유혹을 물리치고 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저 머리 속삭이는 거예요. 와, 아까 이거 봤을 때 진짜 잘 어울리셨나 봐. 자신을 위해서 그거 한 벌쯤은 이렇게 플렉스 한번 해줄 수도 있는 거지. 아, 자신을 위해서 선물하십시오. 평생에 단 한 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딱 한 번만의 유혹을 정말 많이 받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영업하는 사람들이 딱 한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가격의 그 여러 가지를 막 권유를 하더라고요. 아, 결혼은 평생에 딱 한 번인데 최고 좋은 드레스로 하셔야죠. 사진 촬영 최고 옵션으로 하셔요. 딱 한 번이잖아요. 두 번 결혼하실 것도 아니고. 신혼여행 딱 한 번인데 최고 비싼데 최고 좋은 데로 가세요. 이 세 가지를 제가 물리쳤을까요? 못 물리쳤을까요? 못 물리쳤어요. 드레스 비싼 거, 신혼여행 비싼데, 사진 촬영 엄청 비싼 거. 요 세 개만 해서 그 당시 돈으로 한 7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와, 10년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미쳤지.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700을 신혼여행의 그 옵션으로. 야, 근데 그때 뭐에 속았냐? 딱 한 번만. 평생에 한 번인데.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얘기할 때, 소원 들어달라고 얘기할 때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우 내가 뭐 맨날 해 이거. 이번 한 번만 좀 하자고. 그러면은 남편들 죽상이 돼가지고 그 한 번만에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 한 번이니까 내가 이거 못 해주겠나. 그리고 한 달이면 또 다른 새로운 단 한 번의 것이 또 나와요. 또 동창들하고 이번에 내가 평생에 한 번인데 이러면서 또 얘기하고, 자녀들하고 내가 이거 평생에 한 번 언제 이럴까 말까 하는데, 우리는 그 단 한 번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 하와는, 그리고 여자는 이렇게 보는 것에 약하고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남자는 어떨까요, 여러분? 아담은 뭐에 유혹받았을까요, 여러분? 아담은 하와에 약했습니다. 사탄이 그걸 알았어요. 아담에게 뱀이 먼저 접근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씨도 안 먹혔어요. 뱀이 날름날름거리면서 저기 있는 거 한번 먹어봐, 뭐 약장사처럼 얘기했는데 아담이 뭐야 이 뱀은. 그래서 밟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뱀이 그걸 알아서, 사탄이 그걸 알아서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하는 것이죠. 보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6절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거 한번 먹어봐. 완전 달아. 와, 봤지? 나 먹고서 안 죽었어. 안 죽었다고. 그러면서 아담이 그냥 뭐 안 되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다 입에다가 확 넣어버리고 그냥. 너도 공범이야 이제. 여러분, 하와가 남자 아담을 어떻게 유혹했기에 선악과를 먹게 할 수 있었을까? 유대인 랍비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말로 했어요. 남자는 힘이 세지만 여자는 뭐가 세다? 말이 세다. 말이 진짜 세요, 여자는. 두 번째, 눈물로. 신혼 때 이걸 많이 넘어갔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아내가 눈물만 흘리면 내가 잘못한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눈물 때문에 져주고 세 번째, 요새는 이런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겁이 없어. 남편을 막 때려. 남편들 요새 매 맞는 남편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여러분, 내가 연약한 부분이요, 여러분, 사탄이 공격할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그걸 기대해야 돼요. 내가 물질에 약하다. 하나님, 내가 물질에 유혹당하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욕심내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늘 스스로를 점검하고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게 연약하니까 여러분, 내가 혹시나 이거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으면 옆에서 좀 경고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늘 이렇게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와 싸우되 언제까지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로는 도저히 이기지 못할 때도 있어요. 기도해보다 유혹이 강하게 엄습해올 때는 피해야 되고요, 도망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0장 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왜요? 하나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가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그냥 건물일 뿐이고, 누가 성전이다? 내 마음이 성전이다, 여러분. 내 마음의 성전은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사탄은 그 미끼로 유혹해서 우리를 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꿰어지게 되어지면 마약에 중독되어서 죽어가고 구속당하는 사람들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아요. JMS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나도 자칫 잘못하다가
저거에 넘어갈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시대도 유혹이 강렬하긴 했지만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의 때부터 지금까지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도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하면 100%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의 말씀의 공의 안에 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그것을 이기시고 이 영적 위기 시대 가운데에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심판의 순간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세상의 유혹 가운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중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좀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생각하고 이 제목과 같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너의 아픔뿐 나는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말을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어린과 속임수로 거룩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돈 크게 권세 작은 자 지금도 우리들의 실패와 결과로 넘어뜨리려 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우리의 눈을 들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랑과 어둠의 권세 그대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찬양의 가사와 같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늘 몰려옵니다. 우리를 늘 거짓과 속임수로 유혹하고 우리를 방향을 잃게 만들고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이 영적 전쟁의 세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유혹이 충만한 세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달라고, 사탄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거룩함과 깨끗함을, 그 순결함을 온전히 유지하며 나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올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강렬한 유혹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 사랑을 가지려고 유혹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탄마귀,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님을 우리 공격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옵소서. 아버지 오늘 사랑한 사람, 아버지 사랑이 오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말씀에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가운데 이기며 승리하여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내시며 아버지 모습을 다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강렬한 유혹들이 우리를 나가며 유혹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과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생각들, 아버지 잘못된 문화들,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날마다 쓰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매일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님 분별력이 나타나며 아버지 유혹의 시대가 우리 여전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사랑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매직 가족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렬한 유혹 가운데에, 세상의 그러한 문화들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것들 물리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아버지 거기에서 승리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는 말씀으로 바꾸어버린 연약한 인생, 악한 인생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정확하게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영적인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저 유혹에 빠지면 어떡하지? 저 세상 유혹에 넘어가면 어떡하지? 아버지, 그러나 세상의 유혹, 사탄마귀의 유혹은 아담과 하우 때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붙들어 주셨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자 하는 자마다 그 유혹을 능히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력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신실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습관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린 손길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버지 채워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받은 복을 가지고 많은 이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에 아버지 영적인 탁월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하고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죄의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고 주의 말씀 아래 기도로 바로 서기를 결단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삶의 걸음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